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날 그리스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 신하 가운데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 주변 도시를 크게 확장해서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데살로니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 남성, 결혼한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 한 개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였고 학교였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재판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에 3번 연속해서 갔으면 한 달이 안 되고, 2주에 한 번씩 건너뛰어서 회당을 방문했으면 한 달 반 정도 회당을 가게 된 거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딱 정하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것이 설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도들은 들었고 바울은 읽은 거예요. 뭘 읽습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한 부분을 펼쳐서 읽는데, 우리는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라고 읽습니다. 기역에 우를 붙이면 구라고 읽지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22개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만이 이 회당에 서서 성경을 읽어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회당엔 누가 모였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였고, 경건한 이방인 헬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유대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과 예수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건한 헬라인과 경건한 규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불량한 사람들, 폭력배를 돈 주고 사서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는 뒤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권사님은 교회를 시끄럽게 해,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가 정한 질서를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시민 100%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다시 부활한 예수만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가 법정을 열고 예수,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이 죽인 예수가 주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한밤중에 베레아로 몸을 피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베레아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덴을 거쳐 남부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답니다. 그래요?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죠. 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가 보낸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파송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라고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후 51년에서 52년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해를 합니까? 왜 부부가 오해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오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오해할까요? 진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검은색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의 중심을, 진심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집니다. 오해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해는 잘해요. 그런데 이해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오해가 풀어질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자리로 내려가 보고 자녀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지지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선한 것과 악을 구분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것,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로마 사회 자체는 노예와 종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였어요. 일들은 밭도 소도 양도 다 노예와 종들이 하고, 이 주인들은, 자유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입니다.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달한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그쪽으로 마음과 귀를 빼앗깁니다.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을 뽑아 정리한 게 이게 철학이에요.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시민들이 믿던 수많은 신들은 어느 신도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하는 신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물에 짓눌렸던 땅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셔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짓눌렸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제에 억눌렸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공산당의 남침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오늘도 일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도 일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무덤으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성도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그리고 직장에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일할 수 없는데,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요?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젊어요? 직장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뭐를 핑계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일은 뭐하러 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일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은 척은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렸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을 떠나라, 거리를 두란 얘기예요. 멀리 하란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재림하는 날은 하늘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며 예수 재림을 못 박았어요.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직장에 다 사표 내고 아이들 학교 다 학업 중단시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전부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했겠어요?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땅은 왜 사고 아파트는 왜 사고 건물은 왜 사냐고요. 그건 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MBC, KBS에서 오후가 되니까 카메라를 딱 교회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12시 넘어갈 때까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들이 다 가나 하고. 근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에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본을 보였어요. 전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이 모습을 성도들은 보았어요. 말씀만 전했습니까? 일도 했어요. 말씀한 대로 살았어요. 학원에 가면, 강남에 가면 일타 강사로 소문난 강사들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일타 강사는 1등 스타 강사. 딱 등록 문 열면 10분 안에 마감되는 수학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요. 이 사람에게 배운 학생들은 성적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못해요. 말이 거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학생도 어느 부모도 비난하거나 학원을 끊지 않아요. 왜? 수학만 잘 가르쳐주면 되니까. 우리 아들 성적만 올려주면 되니까. 그러나 목사는 달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끝나면 목사는 일타 강사예요. 성경 일타 강사. 목사는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가서 일상에 살면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만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 일 안 해도 돼요.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더니 3,000명, 5,000명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교회가 생활비도 주고 목회비도 주고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8개 교회입니다. 8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고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2 교회가 보낸 선교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모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집안은 대대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천막입니까?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쉴 때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바울 가문은 대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만들었다.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쫓겨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로마 군대에 납품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으니 생활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받을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9절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일하고 복음 전하고 몸이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본을 보이려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나를 본받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것을,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대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며 예수님 곧 오신다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럼 그 밥값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인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한 것으로 식사가 준비되어 졌습니다. 그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 보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젊은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도록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혼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굶어서 뭐 기도하며 살든지 그러다 하나님 품에 가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며 직장에 사표 내고 집에서 혼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열정은 있고 시간은 많으니까 어떡해요? 교인들 집을, 직장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아유 집사님도 직장에 사표 내,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그냥 놀자, 이러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11절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적이고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그냥 게으르게 일 안 하고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상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뒤를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아쉬움이 남지 않은 그럴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양을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고 비둘기를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너희 몸은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너희 몸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금을 정리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인은 불림을 받고 한 여인은 노아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핑계로 직장 사표 내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재림 임박했으니 직장 그만두고 학교 보내지 말고 그런 소리,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다 주님 맞이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 주님 맞이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